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함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스스로 믿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주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것들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다가도 답답해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사는 어떤 아이든지 간에 화를 내는 법이 없죠. 짜증을 내거나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아이가 그 인공지능에게 폭언과 폭력을 사용할지라도 그 인공지능은 일관적인 프로그래밍이 된 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켜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얻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죠. 누가 그분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수고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 비할 바 못되지만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더 많이 알고자 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억지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려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 때에 생기는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생명, 영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마치 꽃이 아름답지만 그 줄기가 잘려져서 꽃병에 꽂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삶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캄캄하고 지옥의 불이 있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런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 없는 곳에 갇히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죠.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이 죽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죽어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듯이 징계를 받아야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그냥 연설처럼, 무슨 공연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이는, 진짜 회개가 없이는, 진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탐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방신을 따랐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서야 비로소 스스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야단을 치고 매를 대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기를 고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져봐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그 차가움의 대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뜨거운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맞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겉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감동도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의 행동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자기를 숨기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켜서 기도는 하고 시켜서 말씀을 읽고 시켜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하던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지는 몰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어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듯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가 징계 없이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자기 죄와 죄의 고통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본인 마음에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는 게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오늘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스스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고통받게 되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돌이킬 때에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이제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아도 종으로는 받아주시겠지라는 신라 같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깨닫고 부서진 그 탕자를 아버지는 사실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자마자 뛰어와서 그를 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과 근심 가운데 두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철저히 깨닫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고백이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께 차갑게 대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인생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그거를 알고 계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을 때는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 생활에 몇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아마 꺼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와 봐라, 내 인생에 있었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계신 이분께 와보라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죄와 죄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의 어떤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마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백성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왕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일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죠. 실제로 언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또 언제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때에.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사역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의지가 없다면,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다들 하니까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힘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든지 깊이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배울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아서 더 겸손해지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는 것은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할 때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몸과 영으로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것을, 자이신 것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힘써서 벌고 공부하는 것도 힘써서 하고 하겠지만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험 날이 되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예배를 나오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주어지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 세상 일보다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에 공부하고 돈 버는데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 다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처음에 돌아왔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는 다시 집을 나가거나 집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돌아왔지만 힘쓰지 않으면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신앙은 힘쓰지 않으면 내리막길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쳤을지라도 돌아온 후에 다시 떠나게 되면 예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다시 못 돌아가게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성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이 정도면 나는 많이 알고 있지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 밤이 지난 다음 새벽이 여지없이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또 농작물의 결실에 필요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땅에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결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징계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키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틀이면 살리시고 3일이면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늦어지는 것은 응답의 때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그 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원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사람일지라도 이틀이면 살리시고 3일이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같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첫날에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둘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셋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자,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며 영적으로 위축되고 나태해질 것이 아니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에 서 있다면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주님 만나 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